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많이 피곤했나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지금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드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화목을 이루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 물론 누구나에게는 다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너나 잘 다녀라. 내가 너라도 인정해 주니까 너라도 잘 다녀.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정말 내가 다니고 있나? 보면, 내가 보기엔 너나 나나 별 거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본이 된다면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나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또 전하고 싶은데 물론 뭐 평상시도 여러분은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추수감사절 우리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힘을 받고요.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길,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꼭 전도합시다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뭐 전하는데 요즘 그절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더 좁아지기도 하고 그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정말 완전하게 전해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 그죠? 그 또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랑 이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봐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데 단어만 몇 개 바뀌어요. 복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누구의 삶요? 바로 나의 삶. 내가 제대로 그들에게 살고 있고 그들이 봤을 때, 인정해 준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갈 때 완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말보다는 먼저 따뜻한, 그죠? 오늘 제가 제에게 주신 이 따뜻한 독차처럼 이 따뜻함을 이렇게 베푼다거나 아니면, 그죠? 품어준다거나 함께 공감해 줄 때 그들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대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말보다는 먼저 희생을 그저 하셨고 논리보다는 그저 먼저 제자들을 품었고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제문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가 복제본이에요. 원본은 아니지만 복제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기만 이거는 아니고요.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라든지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감정. 그런 걸로 통해서 그들이 먼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자라며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뭐 10개로 나누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뭐 그렇지만 이 전체가 통틀어서 우리가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딱 압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사랑이 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복음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먼저 받아주는 사랑. 사랑은 누가 어떻든 간에 먼저 했든, 받았든, 줬든,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를 2000년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뭐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2000년 후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셔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마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까지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함께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런 단어로 써서 공감이라고요. 여러분은 공감 잘 하신가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저도 공감을 잘 못해요. 왜 난 그 성격적으로 T이기 때문에 공감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고 저희 아내가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은 공감을 한다고 그게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요즘 세대들은 공감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좀 오버스러울 정도로 막 요즘 MZ 세대들은 막 공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그죠? 어, 느껴진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요. 복음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판단을 함께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함께 공감해 준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짝사랑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서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랑은 그죠? 나만 전한다고 일방적인 사랑을 한다고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는 사랑이었죠. 제자들도 부족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사람을
품어줘야 되죠. 그리고 말로 설득하기 전에 삶으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안아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랑은 힘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그죠? 사랑이 얼만큼 힘드냐? 그죠? 용납하는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죠. 대신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냥 기다려주는 것 그 자체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아라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싫죠. 눈에 보이고 거슬리도 한 소리 하고 싶지만 오래 참으면서 온유하랍니다.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권사님? 이처럼 사람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납을 못해서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품어주는 그 마음 속에서 사람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을 하기 위해서 초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따뜻한, 물론 말로 해도 좋지만 따뜻한 어떤 우리의 손길이든지, 우리의 눈짓,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 이런 걸로 말미암아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전해줬을 때 받는 사람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라고 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조용한 그런 움직임으로 사랑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 부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앞에 절에는 그죠? 우리가 세족식이라고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수 12제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줬었어요. 마치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처럼 무릎을 꿇고 자기보다 더 밑에인 제자를 섬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마음,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마치 우리가 요즘 사회는 그죠? 약육강식으로 갑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이것이 그죠? 우리의 내리에 많이 박혀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그 사랑이 말보다 더 깊게 상대방에게, 그죠?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근데 세상의 말과 성경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그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라, 커라, 뭐, 건세가 높아진다 라고 할 때는 누구를 눌러야 되지만,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1인자가 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낮아져라. 내가 더 작아져야 된다. 내가 더 섬겨야지 그들 앞에 내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보이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뭔가를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이런 행동이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들에게 뭐 안부 문자나 카톡 같은 거를 보내주면서 뭐 누구는 이모티콘을 싫어한다지만 이모티콘에 이쁜 거 딱 보내주면 딱 봤을 때, 마음이 좀 동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하나,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지만 그걸 보냈을 때 왠지 우리에게 한 2초지만 짧은 미소가 좀 지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섬김이라 저는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바울은 오히려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랍니다. 서로 종로로 되라. 서로 낮아져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문자나 이모티콘을 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리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우리 그 생명나무 단톡방에 이번 2025년 추수감사절 그죠? 그 초대장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한 2주 전인가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나시죠? 혹시 그런 거 초대장 보내셨나요? 예, 그런 거 하나 보내면서 간단한 짧은 말 한 문구가 상대방을 하여금 은근하게 미소가 지어지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은 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섬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섬김하면 누군가에게 막 무릎 꿇고 종로릇하고 발 씻기고, 물론 그것도 섬김이죠. 큰 섬김인데, 나는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렇게 따뜻함, 말 하나나, 뭐 문자 하나, 이렇게 남기는 게 오히려 더 큰 섬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 마음의 여유와 또 우리가 사랑으로 보내는 그런 시선 그런 것이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흘러내려가게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서요. 복음은 낮은 자리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그런 곳에서 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죠. 놀랍게도 오병이어 사건 할 때 그 많은 그죠 사람들이 그죠 모여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가난한 자, 돈 없는 자가 고침을 당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게 함께 했다라는 것은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지가 않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 정말 남이 보여 그들도 보지 않는 약자, 그런 자를 어린애나 그저 가난한 여인이거나 병을 고침 아픈 그런 병자,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달려가셨어요. 뭐 국회의원이나 부사나 이런 사람한테 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이 손길은 우리가 연말 되면, 물론 뭐 구세군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섬기는 그것도 사랑의 손길이고 하긴 합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그죠? 우리의 마음을 작지만 전할 때 누군가는 이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물론 뭐 이런 섬기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복음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하고 살아갈 때 마침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제자들이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00년들이 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 제자들가 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 12제자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생명나무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잘 돌이켜 보면 그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로 증명되지는 않아요.
복음은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진짜 힘이 되죠. 정말 꽉 막혀 있는 사람도 우리의 친절과 섬김으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다면 그 문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릴 줄 믿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보다 어떤 관계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 그 모든 순간이 복음 속에서는 진실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진실할 때 상대방도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지만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복음은 막혀버려요. 관계는 당연히 갈라지죠. 혈연과 지연도 아니니까. 복음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합되는 것, 같이 동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딜까요? 저는 가정이라고 봐요. 가정 또한 마찬가지죠. 물론 가정은 좀 더 진한 피가 흐르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저는 가장 먼저 나의 이웃이나 친구가 아니라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먼저 실천해 줄 것을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죠? 가장 우리의 수치까지 다 보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 아닌가요? 그런 가족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런 가족에게 말보다는 사랑이 느껴진다면 물론 그 사람이 뭐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마음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가족을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는 면이기 때문에 자녀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죠? 잔소리 같은 것을 많이 해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그죠? 날카로운 비수로 꽂혀버리면 그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릴까 하는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함금률에 대한 그죠? 얘기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통로죠. 먼저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지인, 이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인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풀어가는지를,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판단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더라. 잘 풀어. 어떤 사람, 저 사람 잘 풀 것 같은데 잘 못해.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직장에 가도 그러지 않아요? 바쁠 때 막 사람 빵꾸 나면 떼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떼울 수 있는 사람은 그죠? 그 책임자가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빵꾸를 떼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못 때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봐요. 평상시 그런 직장이나 어디든 간에 학교든 뭐 가정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들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될 때 복음은 막힘없이 흘러간다라고 봐요. 때로는 우리의 이런 관계가 뭐 일적인 관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교회는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까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은 사랑이 흐르는 관계의 따뜻함. 그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자라며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말보다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논리보다는 먼저 품어주거나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함께 걸어가고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요. 뭐 하나님 믿으세요 한다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제대로 믿네. 그러면서 따라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당연히 그런 거죠. 교회가 얼마나 크고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인 것보다는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의 정말 진실함과 있는 그대로의 사랑함을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죠. 그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될 때 더 단단해지고요. 또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실제 예수님이 말한 그 미랄 같은 씨앗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복음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안에 먼저 느껴야 할 것은 저는 우리의 사랑의 온기를 그들에게 나누는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겠죠. 복음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물론 말을 잘하면 조금 이롭긴 하지만. 근데 정말 말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나? 그렇진 않아요.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전해질 때, 그 마음이 그들에게 이어질 때, 오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관계로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하나님께 이어질 때,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오늘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복음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말씀의 완성이죠.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복음을 정말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